구약시대의 왕의 개념과 성경에서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약시대 왕의 개념. 구약시대의 왕 개념은 다른 고대 문명의 왕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변 가나안 문명이나 이집트,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에서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존재였으나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묵상해야 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청지기적 위치. 아합과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가나안 왕권 개념과 이스라엘의 전통적 왕권 개념의 충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개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개념이 신약에서 재해석된 것입니다. 왕 같은 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덧붙여진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왕적 역할,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과도 연결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음. 사사기 시대를 설명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왕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얼마나 비인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율법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을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이해.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인간은 아다마, 흙에서 취한 아파르, 티끌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아담, 사람은 아다마, 흙에서 유래했습니다. 동물도 같은 재료, 아파르로 만들어졌으나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아담이 아다마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시편 8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번역에서는 이 구절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로 직역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체렘과 모양, 데무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상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구약에서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살아가기의 문제이지 만들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와 인간 정체성의 문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가상 정체성,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복제인간과 신체기관 이식, 생명공학과 인간 존엄성.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인간성 상실의 위험에 처합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인권 참상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성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인간 이해 요약. 구약 성경의 인간 이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째, 인간은 흙, 티끌입니다. 셋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왕의 개념과 성경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주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핵심입니다. 구약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섬기는 존재였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